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 따라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주님을 알자. 힘써, 중요한 것은 힘써가 강조되고 있어요. 자, 호세아 6장 구약 성경 1261페이지 1261페이지 구약 성경 1261페이지. 자, 영상을 보고 이거 펴 놓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딱 찾아서 펴 놔놓고 영상을 보고 내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힘써 주님을 알자. 이걸 제목을 좀 잘 기억하시고 설교를 들으면은 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제시합니다. 자, 여러분 주목하시고 우리 새해가 되면은 대통령은 국정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신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이끄는데 올해는 이런 중점사항을 가지고 국정을 이끌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잘 알고 또한 국정을 이끌어가는데 따뜻한 협조를 기다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정연설하고 새 연두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 말은 나라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한 해 동안 우리나라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국정연설이고 신년 기자회견입니다. 마찬가지로 새해 첫 주일날 전하는 이 메시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의 내용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담고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전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2020년에는 2019년의 모습보다는 좀 다르게 더 성숙하게 힘써 여호와를 알고 힘써 하나님을 알고 힘써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는 왜 여러분들에게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하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는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와를 알아야 될까요? 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 질문의 답은 아주 명백하고 간단합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 보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줄 것이라. 2절에 보면은 우리를 살리시며 무슨 말이에요?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겠다. 다시 살려 주겠다. 익숙한 말로 정리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부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흥을 주시겠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준비하신 이 부흥,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힘써 알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돼요. 오라. 오라고 말합니다. Come,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선민답지 않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전체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그 호세아가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선민 사상을 벗어버리고 정말 가슴 찢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여러분의 회개에 반응할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의 죄를 묻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돌아가자는 이 성경의 언어 히브리어에서는 슈브라고 말해요. 이게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려면은 우리 북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합당한 회개를 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 앞에 반응해 주실 것입니다. 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이틀 3일 이 말은 그만큼 짧게 즉각적인 그런 의미지 어떤 이틀 3일을 숫자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민족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힘써 여호와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호세아 선지자의 간절한 외침이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나라 백성들과는 달라, 그런 자긍심에 살았지만은 그들은 온통 죄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호세아서 1장에서부터 계속 나와요. 어떤 범죄입니까? 음행의 범죄였어요. 음란의 범죄였어요. 그것이 1장 2절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그 내용이 계속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1장 2절을 보십시오. 1장 2절에 보면은 어떤 말이 등장합니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뭐라고 합니까? 음란함이니라. 2장으로 와서 2장 2절에 보면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기하게 하라. 4절에도 보면 음란한 자식들, 5절에 보면 음행하였고 계속
넘어가면서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음행이고 음란이었습니다. 여러분, 음행과 음란을 고발하는 것은 혼의 정사뿐만이 아니에요. 이 중요한 문제는 단순히 혼의 정사만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생활하는 것, 그것을 영적 간음이라는 사실을 압니까? 그래서 믿지 않은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젊은이 여러분, 결혼 상대자를 구합니까? 그러면 마땅하게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에요. 우리가 영적 간음 속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방탕한 생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의미 없는 종교 생활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6절에 있어요. 6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범죄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예배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배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닮으십시오. 예배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의미 없이 종교적인 행사에 빠지지 말고 정말 예배 드린 자답게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 살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범죄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배가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러면 마땅히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분의 목자 삼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그 자긍심만을 가지고 예배는 형식이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음란 속에 이 나라가 흠뻑 빠져 있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아픈 마음으로 그 시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그렇다면 이제는 발을 멈춰야 합니다. 보다 더 새로운 모습으로, 보다 더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따라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부흥이 온다는 거예요. 고쳐주고 싸매어주고 살려주고 일으키는 부흥의 역사는 바로 회개가 전제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부흥회를 준비하고 금요일 토요일 우리는 부흥회를 했습니다. 주제가 뭐였습니까? 신앙의 체질을 좀 바꾸자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는 체질에서 성경을 읽는 체질로의 전환, 기도하지 않는 체질에서 기도하는 자리로서의 방향 전환,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인정하고 축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자는 거예요. 신앙의 체질을 바꾸자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에게 부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오라, come,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갑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온 마음을 다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일어서기를 원하십니까?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그대로 있지 말고 오라, come,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 외침은 저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2019년의 모습으로 그대로 2020년을 오시겠습니까? 우리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꿈을 꿔야 합니다.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내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고쳐주고 싸매어주고 일으켜주고 살려주겠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주변 모습을 봐야 합니다. 이것이 그 시대 사람들의 방탕한 생활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방탕하고 추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시대 교회를 들락거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오라고. 휴, 회개하라고. 왜 그럴까요? 내 너 축복하고 싶어. 내 너를 살려주고 싶어. 내 너를 일으켜주고 싶어. 그래서 회개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내 안에 거하라고. 내 밖을 뛰어넘어가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여전히 실패를 경험하지 말고, 이제는 내 방법을 포기하고 내 기준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포기해서 돌아오라고.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를 통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준비한 2020년에 풍성한 은혜의 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왜 여호와를 알라고 말합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합니까?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겠다고. 이것이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이 부르심의 초청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지막으로 왜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내가 너를 축복했으면 좋겠다. 제발 회개하고 내 안으로 들어와라.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 증거가 3절에 있어요. 3절.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지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비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는 심판의 이름으로, 그런데 또한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 문을 열어서 비가 내리게 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가물어 메마른 땅, 모든 생명이 죽어갈 때 엘리야가 기도했더니만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셨습니다. 그는 축복의 비였습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살려주는 부흥만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축복해 주고 싶다. 우리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싶다. 마찬가지로 나는 수영교회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주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이 공고한 이유, 교회를 다니지만은,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전히 공고한 우리들의 심령 상태,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내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호세아 10장에 가면은, 계속되는 메시지 10장에 가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10장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자. 너희 묵은 땅을 돌덩이처럼 굳어진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바꾸지 않은 그 당시 쾌락에 빠져 찌들어 사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 결론 부분 쪽으로 가서 이렇게 하면 내 묵은 땅을 기경하란 말이야. 돌덩이처럼 굳어져 있는 내 마음을 완전히 바꾸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상태는 어떻습니까? 말씀 따로, 생활 따로, 말씀과 생활의 괴리,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까? 정말 여러분,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영혼을 가꾸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말입니다.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빠져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범사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여기 이럽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거예요. 인애, 호세드. 무슨 말이에요? 인애라는 말이, 인애하신 구세주여. 이 말은, 인애라는, 호세드라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주변 이웃에게 그대로 증거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도 용서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는 거를, 나눔을 이루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시겠다. 이거는 변질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공고하고 하는 것마다 모든 것이 메말라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정말 나를 보면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바라봐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믿음의 인생을 살면서, 인생은 말이야 살만한 가치가 있어. 여러분, 그런 얘기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생활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부흥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그 연말부터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갈까?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죽지 않으면은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내 생각의 틀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랬잖아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루 내내 주님 바라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면은,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 두십시오. 이 말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다시 말해서 내가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을 종일 되뇌이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덮칠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마치 어둠이 물러가면 새벽이 오듯이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한 시간에, 우리가 필요한 그 시간에, 정확한 시간에 내게 찾아와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어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확한 시간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한 해 동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부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자리를 살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인생, 더 풍요로운 인생, 아무리 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별로 안 살고 싶은 모양인데, 아멘한 정훈이에게 그런 복이 임할지다. 그러니까 뒤에 하는 사람은 효과가 없다니까. 하려면 빨리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하여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인생, 그 축복의 인생, 그것은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아십시오. 여기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거는 단순히 지식을 알라는 게, 인포메이션, 정보를 제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정보사항이 아니에요. 여기서 알자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리고 대부분의 성경에서 안다라는 이 말은 순종을 통하여 체험적으로 안다는 말이에요.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순종을 통하여 그 약속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체험을 통해서 알았다 할 때 안다라는 단어를 대부분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까? 오늘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부흥은 임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을 나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가 피차 서로를 향하여 아름다운 간증으로 한 주 한 주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서로 나눌 수 있는 풍성한 간증이 우리 식탁의 교제에 가득히 쌓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하느냐고요? 첫 번째 뭐예요?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고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간증이요 고백이 되어지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